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또 잃어버렸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돼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 또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시면서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은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만 또 저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경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실 때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힘을 더 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힘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삶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식이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지 못한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의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는 이기심이나 다툼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파괴돼 가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또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고 또 서로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이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와 닿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소개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성경에 소개된 가정 가운데는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파괴되는 가정의 이야기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이 신약시대의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을 만한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적 종교로 퍼져나갔던 역할을 감당했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성경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개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1년 기사의 연속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의 기사는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일단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유대인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백부장이의 역할을 감당했던 관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는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언급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이 다져졌음을 알려져 있다면, 오늘 10장의 말씀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됐던 가정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 그냥 행복한 가정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넬료였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던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으면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는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인가?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 간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머니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입양한 딸을 살해하기도 한 사건이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출생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높은 나라로 여러분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생하는 사람들 숫자보다도 사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도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매년 엄청나게 많은 인구 절벽의 형상에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매월 자그마한 군 하나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될 때마다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두려워하고 권력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목표를 돈과 자녀 출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과연 정상적인 가정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점점 많이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1등, 세계 청소년의 흡연율이 세계 1등, 그리고 낙태율이 세계 1등,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해외 입양률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하고 청소년은 탈선하고 성적인 타락과 가정폭력, 미혼모의 급증, 노인 문제 등으로 가정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의 가족 구조는 이미 해체됐고 핵가족으로 각종 가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정법원에는, 민사법원에는 가족들끼리의 문제, 가족들끼리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이미 그 정도를 지나치게 많아져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문제예요.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허물을 덮어주는 가족의 매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허물을 전가하고 돈을 위해서는 인격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앙이 독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유대교에 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은 독실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통 유대인의 가정은 아니었지만 비록 로마의 군대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는 바로 그런 병사에 어떻게 보면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신앙과 믿음으로 가정이 충실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의 삶이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유지하려면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자신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썼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가족들의 신앙이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야말로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가정의 명예가 좋은 거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닙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매체,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슈는 각 가정의 영적 도덕적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본문에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백성을 구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은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신앙이었던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간의 인생을 부자로 살아가면서 약 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지불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4조 원,
4조 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정말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피니는 여행을 할 때마다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을 했고요,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검소한 삶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피니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25년 동안이나 이 4조 원이나 넘는 엄청난 돈을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이런 기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1979년 그가 하와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결국은 그는 25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세계 최대의 기부자로서 지금까지 그 명성이 남겨져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신발을 2개 싣고 다닌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하루에 4끼, 5끼, 6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신발은 똑같이 한 켤레씩 신고 다니고 밥도 똑같이 3끼 먹는 것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죽으면 단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수의 한 벌이지, 부자라고 해서 수의를 2번 입고 가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때 옷 입은 것은 다 수의 한 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한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비록 식민지 국가이지만 그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교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으로
구제를 제일 잘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제에 참여를 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에 쓰는 것이 보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20분의 1이라든지 그 이후로 구제를 게을리하는 사람이나 또 구제를 째째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볼 때 인색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제는 성경에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구제는 누구에게 구제하는 것이냐? 제일 먼저는 가족입니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상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이고, 그리고 주변,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명예가 아니라 섬김이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제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추하게 보이는 것은 구제에 인색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충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물질 때문에 쩔쩔매거나 물질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자기가 식민지 국가에 지배하는 바로 이 군인의 수장을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문제나 구제하는 문제에 게을리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사람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최선을 다했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그 규례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가정이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하는 가정의 모범을 보이는 고넬료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자동차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잖아요. 포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다니는 차인데,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자랑하는 자동차의 왕입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 차가 만들어놓던, 그들이 만들어놓은 차는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헨리 포드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집 한 채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을 보던 동네 사람들이 헨리 포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회장님이 기거하는 집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집에서 불편하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헨리 포드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남아있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후세들이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뤘던 아름다운 가정의 시작이 바로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헨리 포드처럼 꿈을 꾸고 그의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꿈과 기도의 아름다운 조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만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은 마귀도 건들 줄 못해요. 기도하는 가정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가 AD 75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로마가 멸망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의 붕괴였어요.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의 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갈 때 나라가 멸망당하는 결과를 우리는 로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는
술 취함과 방탕과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로마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 바로 유대인의 가정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가정의 가정됨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키는 가정이 되겠구나. 무너져가는 자기 조국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갔던 사람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힘을 다해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기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구제에 힘쓰는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